5월 6일 아침 묵상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A, B, C, D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렙, 김메, 달렛. 그래서 A 하면 뭐가 나오고 B 하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시편을 이 어린아이들부터 119편을 다 외워서 꼭 좀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81절부터 96절은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유익이 되지요. 찬양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 참 위로가 되지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위로도 고난 가운데 굉장히 큰 열매가 되지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작지만 위로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우리 가족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짠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참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어야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이게 막연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라고 하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찬양도 기도도 서로의 사람의 위로도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지만 말씀은 어떻게 위로를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난 가운데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어렵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어려운 영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우리가 재미없어 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로 여기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위로가 있냐면 81절부터 88절 보면 말씀은 우리 고난이 끝자락을 알려준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이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기다림이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난치병, 불치병, 치료되지 않는 병이 우리에게 참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감기나 아니면 몸살이나 이런 것들은 끝이 보이니까 힘들어도 버틸만 해요. 그런데 암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나을 수 없는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은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언제쯤 어떻게 치유될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두려움이 됩니다. 놀이동산에서 줄을 기다리는 것도 끝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15분 기다리면 타겠구나. 여기서부터 5분 기다리면 타겠구나. 그런데 입시, 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언제쯤 합격할지. 그러니까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끝이 잘 안 보여요. 얘가 진짜 변할지,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지, 이 돈이 나올지, 이 병이 나을지. 그런데 말씀은 끝자락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끝자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81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고난의 끝자락이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참 가슴 아픈 표현이 있습니다. 83절 읽어볼까요?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아무짝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궁이 위에다 가죽부대를 널어놓고서는 사람들이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유나 젖 같은 걸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포도주나.
그러면 연기가 가죽에게 입혀지면 가죽은 경화, 딱딱하게 돼서 깨집니다. 못 써요. 가죽은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너덜너덜해져서 감정이든 육신이든 너덜너덜해져서 밥도 못 먹고 막 입맛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고난 가운데 내가 너덜너덜해져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고 80절 88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나를 그 교훈들을 그대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끝자락이 보이고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회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고 고난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고난은 끝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89절부터 96절까지예요. 생각의 전환을 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쌓으며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면 시각에 환기가 일어나서 영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나에게는 영원히 살 본향 천국이 있지. 그래 주님 나를 버리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 되게 이쁘고 낮고 오밀조밀하게 생겨서 산 하면 되게 아름다운 등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나무가 많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상상할 수 없게 그 광대함이 펼쳐져요. 그 광야가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제가 우주인들의 인터뷰라는 그 도쿄 신문 기자가 이 우주를 갔다 온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글을 보면 우주를 갔다 온 비행사들이 신앙심이 거의 다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 도쿄 기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완전한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우주를 갔다 온 우주 비행사들이 대부분 신앙심이 생겨요.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해서 우주를 갔다 오니까 뭔가를 느껴서가 아니라 우주에서 달에서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창조주가 아니면 창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특별하며 그리고 눈을 돌려 지구가 아닌 우주를 바라봤을 때 너무 공허한 거죠. 너무 광활한 거죠. 내 문제가 내 인생이 흔적도 없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서 지구로 돌아오면 절대자를 인정하게 되고 신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고난을 크게 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 때문에 막 절망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참 힘이 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 두렵고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렇게 자꾸 눈이 환기가 일어나요.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고난의 거친 물살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내 삶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네팔 속담에 굉장히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하면 되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거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걱정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몸이 상하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를 다 깨트려 놓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의 끝자락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내고 그 물길을 거슬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 걸을만 해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네팔에서 6.7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여기는 성도님들 지진 안 겪어봤죠? 6.7의 지진은 제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공포의 트라우마예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하늘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늘은 어떤 지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절벽을 차를 타고 5시간을 산위마을로 가는데 얼마나 도로 상황이 안 좋은지 흙이 다 무너져서 그냥 1cm만 잘못 핸들이 움직이면 그냥 우린 다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자매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영원에 하나님께 그 사랑에 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끝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매의 실체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우리 눈을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 찬양, 위로 그리고 말씀까지 우리 성도들이 잘 붙드셔서 고난의 항해 속에서 날마다 순풍을 다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